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저희들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으로 저들에게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할 때 찬양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의 역사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로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두고온 가정, 일터,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부르짖게 하시며,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종들, 능력의 종들이 다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실로암 어두운 밤에 주께 영광.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몽독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된 나무 숯불 이로다. 메세게 머물며 계달의 정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병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병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을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시편 120편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성도의 시련이라는 말씀하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20편 해놓고 큰 가로 이렇게 열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 닫았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장수를 아마 파란색으로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글씨체가 파란색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으로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0편은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15편의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에 대하여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첫째,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전 경배자들이 성전에 15계단을 오르면서 매 한 계단에서 시 한 편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계단이 몇 계단이다? 15계단이다. 그럴 때 한 계단 오르고 시 한 편을 암송하고 또 한 계단을 오르고 또 한 편을 암송하고 또 한 계단을 오르고 또 한 계단 암송을 또 한 편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의 해석인데 그건 노빈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루터, 칼빈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절정에 이르는 특이한 시의 구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절정에 이르는 시의 표조가 뭐냐? 성전으로 주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정에 이르는 시들의 노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두 번째 해석이 있고 세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음률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교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여러분 옛날 성경은 영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한글판 성경에는 지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장이 쉘라 가끔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그 가로 열고 이렇게 쉘라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이 뜻은 정확한 의미의 뜻은 없어요. 그러나 운율치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운율치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 얼쑤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곳 어떡합니까 얼쑤 이렇게 하듯이 그걸 보고 운율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국악을 이렇게 할 때도 그때에 신청이가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큰절을 아리었고 헐크나 하고 이렇게 운율치기 하잖아요. 그와 같이 아마도 운율치기의 하나의 방편으로 아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쉘가라고 하는 말의 가운데도 하나의 지휘자가 운율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그 음을 높이어서 자 지금 평상시 음을 노래했던 그 음을 쉘라라는 그 지휘자의 반주자에 따라서 그 음을 한 단계 올리시오, 더 크게 함성을 지르시오, 쉘라 하고 이렇게 운율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 운율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음률의 특성을 나타내는 비교. 왜? 그 시의 절정 부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 세 가지 해석은 전승에 이렇게 내려오는 학자들의 해석이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붙여보면 이 15편의 시 중에서 중앙의 한 편은 솔로몬이 작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편은 다윗이 기록하고, 그래서 15편 중에서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 다윗이 두 개, 그러면 익명 속에서 세 편은 저자가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2편의 그 시편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어떠한 익명의 저자가 썼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20년 매년 이스라엘에 그 세계의 절기가 있는데, 대절기가 있는데 그 대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경배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대절기, 세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아마도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이면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20편에서 성도의 시련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뭐냐? 경건한 자는 뭐가 있다?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따른다? 고난은 감수해.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중상자에게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임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이 해코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에요. 중상자들, 해코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형벌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3절, 4절.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뭐냐? 실제적인 성도의 시련에 관한 이야기가 5절,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제가 이 세 가지로 말씀 풀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경건한 자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에게 응답하셨도다. 요 성경 구절을 하면 뭔 생각이 나요? 예? 이 성경 구절 10편 121절을 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경건한 미 속에 하나, 여러분들이 배겨있는 하나가 뭐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여호와께 찾아가서 뭐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어떠하신다? 응답하신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이게 뇌세포가 그렇게 변화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6월 3일날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틀이면 끝나고 제가 내일 정신을 바짝 차려 읽으면 내일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고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천천히 읽으면 이틀, 급하게 읽으면 하루의 양으로 끝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깨어나기 시작하냐면 말씀을 들으면 내 신경 세포가 살아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여러분들은 안 읽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포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갈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서 아멘 하여 말씀 세포가 스물스물 살아나고 그 말씀 세포대로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조성되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미기능을 새롭게 조성하고 생각의 기능과 개념의 기능과 모든 수산물의 기능이 말씀으로 새롭게 조직화된 새 창조물로 지음받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구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생각도 무슨 구조로 바꿔가고 말씀 구조로 바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원리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가 서재실의 양쪽에 딱 서재실을 보면 자기 성장개발서가 한 300권 이상이 돼요. 성장개발서 가지고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성적으로 조금 나은 삶을 살아낼 수는 있어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새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새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면 뭐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게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은가 하면 성경의 1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기도의 내용에 사모님 1절 띄워보세요.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내 자아를 깨는 아름다운 기도가 있다면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팔고 덩치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단계가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이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단계의 침묵 기도로 묵상 기도 들어가도 주의 음성 듣고 주께서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자의 초보는 무슨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참 좋잖아요. 외국의 목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기가 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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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미친 듯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다가 총땅 치면 어떻게 제정신을 딱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이야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외국 목회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기도했냐? 환난 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환난 중에라고 하는 말도 세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포로 중에 있을 때 기도해라. 포로 가운데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도 육신이 연약하면 질병이 탁 나를 확 사로잡으면 내가 질병이 뭐가 된 거예요? 포로 된 거지. 물질 문제 가지고 확 그러면 내가 물질의 재정이 뭐가 된 거예요? 포로 된 거죠. 죄가 와서 나를 확 사로잡잖아요. 예수 여러분, 예수 여러분, 예수 여러분, 예수 여러분. 이게 파쇄돼요. 그러니까 포로 중에 이 환난 중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죠. 경건한 자는 뭐한다?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반반 치킨, 반은 튀김, 반은 양념통닭. 뭘까요? 반반 치킨.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짜장하고 짬짜면
주여 짬뽕과 짜장에 두 가지 그릇판을 쪽쪽해서 한쪽은 짜장 한쪽은 짬뽕. 그 뭐예요? 이게 짜장이냐 짬뽕이냐 하면 참 말이 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지만 이 사고의 구조가 뭐냐? 사마리아 구조를, 이게 이방인 구조를 가진 거든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참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참 이걸 보고 우리 시골의 사투리 가운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어중때다. 어중이 또중이란 말 알아요? 저는 충청도 사투리인데 어중이 또중이 알아요?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저것이 여자는 여자지 저것이 모심이면 모심이지 저거 고향은 저거 여자로 태어났는데 하는 짓은 다 남자가 차고 다니고 또 하나 남자로 태어났는데 저 하는 짓거리 보면 전부 여자 같고 어중이 또중이 같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성전 제거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환난 주게라고 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암몬 사람들이 예수라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속에 암몬 족속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성전 세번하려고 그러면 암몬 족속이 드러나온다 안 드러나온다? 제가 오늘 축복할게요. 자, 예수의 밝은 조명 아래, 성령의 밝은 조명 아래 당신 속에 숨어있는 암몬 족속은 나올지어다. 당신 속에 숨어있는 사마리아의 속성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자 하는 습성들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어떠한 확증도 있을 수는 없지만 단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석이 이랬든 저랬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제가 이러고 저러고 주저리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확실히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확 박여있는 건 뭐다? 환난 있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한다? 응답 준다. 아멘. 이 사고로 바뀌는 것을 제가 지금 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저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갈 때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환난이 그 앞에 있다. 회방하는 말도 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빈정대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걸 보고 제가 우리 건물주가 와가지고요 벌써 2년이 됐다고 재계약을 하지. 그래서 합시다 그랬더니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뭐 이렇게 서두르세요 그랬더니 그래도요 미리미리 해야지요. 그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하자고 제가 그랬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에 그러면 합시다 그랬더니 예 그러라고요. 물론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되겠죠. 어제도 퇴근해야 되니까 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는 영 기독교에 관심이 없대. 뭐 내가 가지라고 그랬나? 뭐 자기가 와도 자기가 고백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증명의 방법들에 대해 질문하길래 제가 그렇게 말했죠. 사장님은 불가지러우지 않는다. 무시는 거 아니야. 신은 있긴 해. 그런데 어떠한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말하라? 절대 말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라? No!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의 방법밖에 없거든요. 왜 당신은 불가지러운 자다. 내랬더니 저가 불가지러운 자. 예, 당신은 불가지러운. 아마 그분도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저 복음 전하다가 아주 제가 못된 습성이 하나 있어요. 복음을 막 전하다가 복음을 안 듣고 잘났다고 막 난리를 칠 때 제가 풀지 못하는 한 해로 딱 올가미를 딱 세워놓거든요.
발버둥 치는 거지 뭐 혼자. 그 목사님이 왜 저 소리를 했을까? 죽었다 깨라도 안 풀리지. 왜? 거듭나지 않은 생명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나? 못 풀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올가미를 딱 세워놓으면 죽으라고 고민하는 거야. 이제 살면서 인생을 고민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교회에 가면 와서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래서 그때 예수가 영접되는 순간에 그게 풀리는 거예요. 아주 제가 못했죠. 저는 가끔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잘 풀릴 때는 축복으로 다 얘기하는데 안 풀리면 제가 딱 하나씩 골반을 딱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쥐가 뵐 수 있나? 못 풀지. 천하 못 풀어요. 거듭나야 풀리는 문제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적인 방법으로 호소하고 해결을 시도한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올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 그와 같은 자세,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세,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여호와는 거짓된 입술에 대하여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다음에 속이는 혀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말짱이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을 하죠. 제가 가끔마다 요 2층에 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참 복을 받으셨는데 하나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죠? 라고 묻죠. 그러면 우리 인생 살다가 하면 풀리지 않은 문제고 가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조상의 것이 당신에게 이게 전이 돼서 그런데 그것을 좀 조상을 신을 달래서 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조상을 귀신에게 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300짜리 할까요? 400짜리 할까요? 500짜리 할까요? 해서 이 2층에 젊은이들이 교육장이 가득가득 겨들어가 속으로 제가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저 젊은이들 발걸음 옮겨 2층에서 돌려서 3층으로 올라올지어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왜 우리 3층은 여러분 같은 분들만 올라오고 번쩍번쩍 양복 입고 쫙 빼입고 양복 쫙 빼입고 가방 하나 쫙 들고 구구도 딱 쓰고 전도 입고 여자들 쫙 정장하고 그런 애들은 다 2층으로 가고 왜 여러분들만 우리 3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주여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올지어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그 혀에서 내 생명을 보여달라고요. 건져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인간은 우리가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궤변을 늘어놔요. 이와 같은 것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시편의 기저예요. 그래서 오늘도 경건한 자가 고난이 있는데 이 궤변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중상자, 바로 열고 모략자예요. 저 모략을 피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벌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략자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속이는 너희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속이는 혀여 배사한 혀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뭘 더해 줄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는 언제나 악의 대명사예요. 악의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처만을 남겨요. 왜? 그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거든요.
이 괴사한 거짓된 입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는지 모르거든요.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말장이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말장이에게서. 사탄이 가요,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가정을 깨기 위해서는요, 뭐 하냐면 그 말 때문에 사실이 힘들어요.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밥을 6명이 이렇게 밥을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딱 앉았는데 옆에 왼쪽에 앉은 목사님이 자꾸 앞에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 깐죽거리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좋으면서도 이렇게 편하니까 이제 깐죽거리는 건데, 제가 밥을 먹다가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죠. 그러니까 아유 기분이 왜 좋아요? 더럽죠. 이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지금 맛있는 음식 먹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럴 때 우리 사모나 우리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깐죽이는 영.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속에는 깐죽이는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지금 깐죽이는 영이 있어요. 긴장된 거예요, 이분이. 제가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아갈지어다 하고 축사해버렸죠. 그랬더니 깐죽이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영성이 깊으시다니까요. 제가 한마디만 해도 딱 알아듣고 이게 그다음부터 말처에서 딱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와, 칭찬을 막 해줬어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영이 밝으시다. 제가 한마디에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바뀌신다. 앞에 계신 그 빈정군의 어떤 앞에 계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이고 맛있게 드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식탁에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사모님, 그 사모님이 부부가니까 또 사모가 또 옆에 또 나 자기 남편을 얼마나 깐죽이는지 몰라요. 또 깐죽거리길래 또 제가 그래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보다 나으니까 머리로 남편으로 세웠겠죠. 그랬더니 또 긴장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이렇게 딱 세워놓으니까 그때부터 이 깐죽거리는 두 영이 사라진 거예요. 식탁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혀라는 게요, 참 별거 아니지만요, 참 이 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기능이에요. 하나의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요번에 우리 백석 총회의 부흥사회에 그 연수교육을 한 담당자셔요. 그래서 갔다 온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이 혀에서 막 토해내는 얘기가 뭐냐, 우리 교단에 총진경 총회장 부흥사였던 유중현 목사님이 계셔요. 그 유중현 목사님은 키가 저 어깨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레야야 이렇게 뭐 말하는 스타일 아시죠? 그리고 저도 설교 시간에 약간 반말이 저도 많긴 한데 그 목사님은 뭐 거의 80% 반말이에요. 왜야? 너 왜 그래? 왜야? 왜 그래? 이런 스타일 알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이 아니 이 목사님은 뭐 비밀이 없나 보지, 다 자기 종으로 보이나 보지, 막 이러고 와서 한바탕 뒤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뭐 어떻겠지 뭐 내 속으로. 그런데 누가 이겼나 전나는 관심이 없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런 영들을 다룰 때는요 목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일수록 제가 애절을 딱 죽이고 그분을 잘 대하면 그분이 나 저를 함부로 안 하지만 저 똑같이 건달을 어이 이러고 건달거리면 그때는 이제 꼬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질서를 딱 지키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혀가요 단체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부흥사회가요 쏙 쪼개져 있대요. 아니 왜 쪼개져 있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혓바닥 때문에 쪼개지지. 원래 이 생명의 언어 예수의 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뱀의 혀는 몇 개예요? 2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흥 사이가 쩍 쪼개져 있는 뭐냐? 그 유준여 목사 그 패거리 일당들하고 지금 대표이장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쫙 쪼개져 있다. 아이고 힘들겠다. 나는 그런 모임 안 나가요. 원래요, 여러분 손자병법 가운데 최고수 방법이 뭔지 알아요? 36개 알아요? 36개? 예? 누가 막 동네에 싸우잖아요. 구경하러 가면 절대 안 돼요.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 알았죠? 최고 고수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36개를 잘 쳐야 돼요. 잘 도망가야 돼요. 일부러 걸어 은혜의 자리는 내가 찾아가서 불받고 은혜 받고 이런 데 가야 되지만 싸움의 자리에 가면요, 사람은요 꼭 자기 속에 뭐가 있냐면 의가 있거든요.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왜 당신 잘못했구만, 내가 언제 당신한테 판사해달라고 했어, 당신이 뭔데 나한테 막 이래서 싸움이 잘 되고도 울퉁먹고 막 싸우고 절대로. 그러니까 남 싸우는 데 가서 여러분 구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파편이 튀어요. 우리 저 제일 좋아해서 뭐 우리 맨날 우리 그 목사님 파편 튄다고 그러는데, 이 파편이 내가 튀면요 괜히 이게 더러운 것이 오면요 다시 예수께 씻으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상자 보약자의 영벌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내 생명을 건지시고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고 무엇을 내게 더할꼬. 거짓된 입술과 괴상한 혀는 언제나 악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처만을 남겨요. 거짓된 입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 경험하는지 몰라요. 혀요,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혀로 망해요. 칼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해요. 그래서 저도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늘 저는 나가면 다 들어보기 전에는 말을 잘 안 꺼내요. 어제도 회의 모임에 갔는데 한 4분 정도가 15분, 사모님들까지 하면 거의 뭐 한 20 몇 명분이 모였단 말이에요. 뭔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하면 A, B, C, D 이렇게 안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들은 다음에 아이고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머리 긁고 나가서 한마디 하고 그러고 들어오면 뭐 딱 정리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런데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최고 바보. 그러니까 들은 다음에 이게 결론을 내는 지혜자, 이게 지혜자거든요. 막 감론을박 싸울 때는요 서로 막 이쪽이 맞다 이쪽이 맞다 막 싸울 때는 눈을 살짝 감고 묵상을 해야 돼요. 주여 이쪽이 맞습니까 저쪽이 맞습니까 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지혜가 딱 떠올라요. 이건 이런 거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딱 정리하고 마음으로 딱 정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막 붙어 싸우다가 식을 정도 되면 의장 저도 한마디 합시다 하고 그러면 끝나. 그러니까 이 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요 간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혀를 쓰기가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한다. 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양질의 좋은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귀에 아주 그냥 참기름같이 저저저 흐르는 기름 흐르는 그러한 설교를 들으니 여러분들이 귀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러니 저 같은 거친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가끔마다 길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아유 주여 내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나 이게 시험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지혜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그것에 누구의 뜻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괴사한 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입술이 그러니까 입술은 제가 보니까 닫을수록 좋고 혀는 봉할수록 좋다. 아멘 한번 말 안 해. 근데 우리 청소년 가봐서 하긴 뭐 가서 시우 걱정, 유아 걱정, 현경이 걱정, 현영이 걱정, 김서방 걱정, 가서 취일사님 걱정, 교회 와서 목사님 걱정, 와서 또 와서 기일의 걱정, 대선 걱정, 다 걱정, 주방 걱정, 화장실 걱정, 청소 걱정, 다 하지 뭐. 이제 아니 꼭 그건 뭐 나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침묵도 때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은 입술을 닫을수록 좋고 혀는 뭐할수록 좋다? 봉할수록 좋다. 시편 기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허탄한 말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짓 입술과 괴사한 혀는 단호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괴사한 혀에 대하여 형벌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주고 무엇으로 더할 거라고 질문했는데 시편 45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날카로운 왕의 살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하나 시편 140편 10절에 보니까 뜨거운 숯불이 이 괴사의 혀에, 괴사 혓바닥에, 괴사 입술에 좋은 약이다. 한번 생각해봐요. 혓바닥에다가 날카로운 왕의 살, 칼을 딱 둬봐요. 혓바닥 함부로 돌려요. 제가 혀 얘기하니까 그 추운 알래스카에 가면 늑대들이 살아요. 여러분, 이 사냥꾼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제가 얼마 전에 설명했죠. 사냥꾼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냐면 그 짐승의 피를 얼려요. 얼릴 때 날카로운 면도칼을 몇 개를 딱 세워서 얼려요. 아주 예리한 면도칼을 세워서 얼리기 때문에 그 피냄새를 맡고 이 늑대가 계속 피를 핥아먹어요. 그러면 그 차디찬 피를 계속 핥아먹으면 이 혓바닥이 얼어가지고 얼얼해요. 그러면서 계속 핥기 때문에 날카로운 그 면도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얼음을 핥아서 피를 핥아서 먹거든요. 그러면 자기 혀가 갈기 찢어져서 피 과다 출혈로 인해서 늑대를 잡아요. 여러분, 혓바닥이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사용되는 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여 저에게 파수꾼을 세우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필요하지 않는 말은 하지 않게 하시고. 저 140편 10절 띄웠네요.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상자들, 이 무략자들에게 이러한 형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화살은 거짓된 입술을 뭐하고? 살이니까 화살이거든요. 거짓된 입술을 화살로 관통하고 뜨거운 숯불은 괴사한 혓바닥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진짜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거 주석 찾아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게 뭘 더할꼬 이런단 말이에요. 저만큼 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입술에 왕의 화살이 있고 혓바닥에 여러분 뜨거운 숯불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만한 형벌이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이러한 그 혓바닥에 그러한 입술에 내가 무엇을 더할까 했더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 이리로다 할 때 노뎀나무 숯불 제가 보니까 노뎀나무 여러분 이게
좋은 나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노랫나무의 숯불을 우리나라에 보면 아주 숯불 가운데 불이 제일 센 불이 뭐냐면 참나무 숯불 알아요? 그러니까 화력이 좋은 숯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랫나무 숯불을 혓바닥 위에 혀를 갖다가 그 숯불에 올려놓으면 그 혀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글지글 타고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징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실질적인 선거의 실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두 진영이 나와요. 메색이 나오고 게달에 나와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메색이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되게 화로다. 이곳의 내용은 진지한 검토의 대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메색을 찾아보니까 흑해 남쪽 해안이에요. 흑해의 남쪽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코카서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남쪽 해안지대에 거하는 메색인데 창세기 10장 2절에도 그 나와요. 메색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 메색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 게달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게달의 장막 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 이게 노래 가운데 내가 게달의 장막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게달의 장막은 북부 아라비아 지방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북부 아라비아의 쪽으로 이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메색이나 게달에 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족속 그러니까 메색 족속과 게달 족속이 있는데 이들은 야만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곳에서 이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시어적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그 시어를 찾아보면 님 가시는 그 길에다가 내가 진달래꽃을 뿌리오니 그 님께서는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이러한 시어적 표현이 있잖아요. 사뿐히 지려 어떻게 진달래꽃을 사뿐히 지려받고 가요? 와장창창 집이 데리고 가는 거지. 어떻게 사뿐히 지려받고 가요? 이 시어적 표현과 같이 이 메색과 이 게달에 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이들을 이스라엘 이 족속의 주변에 이들 족속과 그리고 많은 그 비우족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에워사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적인 시어예요. 그러니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들 중에 이 메색 족속과 게달의 이 족속들에게 내가 지금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 뭐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와서 이 예배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요? 코로나의 이 일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가 이종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집사님, 이제는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지 않겠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반드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 아들이 하나님이시라. 아드님께서 교회를 가게 허락하는 날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말 안 들으면 내가요 집에 못 있슈. 큰일 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통계를 지금 보거든요. 어제 방송 국동방송이 아침 7시 몇 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전부 목음방송 한 거 알아요? 목음방송 106.9
극동방송, 모금방송 했거든요. 어떤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106.9만 원 헌금하더구만. 그러니까 106만 9천 원 헌금하는 거예요. 일시불로 헌금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이 된 사람은, 아이 임신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태명의 아이 이름으로 극동방송 전파선 교사 심고, 교회 이름으로 단체로 심고, 어떤 교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막 청년회 막 이름으로 막 심고. 여러분, 그런데 그 극동방송에서 통계가 나온 게 뭐예요? 30%가 교회로 코로나 끝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그들이 머물기를 원하느냐? 유튜브 상에 그냥 이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버릴 수는 없고 교회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 그냥 나는 크리스천으로 남겠다, 나는 자유로 남겠다 하는 것이 30%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끔찍한 줄 알아요. 이 메시지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집에 있는 것은 첫째 화로다. 이들 중에 거하는 것은 참으로 화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복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 친구 존이요, 여러분들이 관계존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천의 관계존이요 참 잘 맺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친구하고 친구하면요 기도하게 되고요, 예배당 잘 빠지는 친구하면 예배당 그냥 빠져먹고요, 골프하는 친구 만나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누구와 관계를 잘 맺느냐? 하나님이요 내 주변에 예루살렘이 있고 내 주변에 아름다운 베데스다가 있고